예,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종류와 그 원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에녹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는 휴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후거를 먼저 이제 우리가 할 건데, 그때 직전에 있었던 에녹의 믿음의 종류, 믿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말씀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손을 잡고 어떻게 걸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 머릿속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면 그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시대에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 그럼 에녹은 그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첫 번째로 오늘 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고 했고, 특별히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했는데 그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휴거를 받았죠. 그런데 휴거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그 증거는 바로 믿음이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의 믿음을 생각하고요.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데, 우리가 그것은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면 믿겠습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너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예배도 뭐죠? 정말 내 방법으로 가인 예배와 아벨 예배가 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가인 예배는 받지 않았는가?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딱 믿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고쳐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면은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데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나아간다는 것은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이제는 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 있어도, 여기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과 생각은 저 멀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부가 같이 살아도 몇 년 동안 살아도 마음이, 생각이 멀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말은 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다 가까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에녹은 이런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몸은 같이 가지만 마음과 생각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동행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이라는 것은 마음과 몸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스타일은 뭐냐?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의 삶을, 만남의 삶을 살아죠. 교제라는 삶. 자, 교제라는 삶. 교제는 바로 기도인데 기도의 삶을 살아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가 묶여있던 휘장이 탁 찢어졌더라. 그때 찢어질 때 두 가지의 놀라운 사건이 있죠. 새 길을 열어놨다. 새 길이라는 것은, 새롭다라는 이 말은 방금, 헬라어 보면 방금 죽은 뜻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인식하고 이제는 살아가라. 과거에는 구약시대는 그럴 수도 없죠.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느끼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주님. 마치 그 아가스에 보면 술나무 여인이 신랑과 함께 부를 때에, 그 신랑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름 부음이 팍 퍼지는 것처럼 신랑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디든지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 그럴 때에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고, 또 금방만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체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실제적으로 매일 이제 주님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살 길이다, 이 말은 조에서 난, 생명에서 나온 자오라는 단어인데, 그분한테 그렇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은 생명이 되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더 강건해지고 건강해진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가야 된다.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제 그분은 주인이시죠.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인정할 때에 그분,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자,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의 대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됨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인정, 계시다라는 헬라어 보면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뭐뭐이다라는 단어와 동일하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모든 어떤 문제의 해결체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질병이 아프면 그분은 나의 치유자이다. 어떤 재정의 문제, 어떤 문제에 있으면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 나의 모든 것에 대심을 인정하는 자. 이것이 바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 걱정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금요일 날 수지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치유받았던 편과 비슷하대. 공황장애에다가 갑성장애에다가 하여튼 간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제 낮에도 막 심히 멎을 것 같아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목사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끝나고 좀 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심리적인 상태고 정신적인 상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자분들이.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사실 그런 분은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실. 그리고 또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잠깐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치유자이라는 것, 실존의 주님,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라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우리 11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상을 바라보지 말고 일을 하지 마라. 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헌신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너에게 어떤 것이든 선한 일을 할 때에 보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이 마지막에 주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선행과 은혜라는 것.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행동과 상관없이 주는, 값없이 주는 어떤 선물이죠. 은총이죠. 선행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자, 먼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먼저.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비결에 이렇게 말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봐, 은혜의 단어가 계속 반복하는데, 정말 초대교회의 최고의 이단이 누굽니까 하면 그가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죠.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아니 자기하고 생각이 같지 않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냥 다르다라고 하면 되지, 아니 자기하고 달라서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나에게 사명을 이렇게 예정해 놨더라. 원수 될 때도 이미 주님은 나를 작정해 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계획 속에 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엄청난 사도로서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손수건만, 사도 바울이 그 손수건만 주어도 막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헛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주시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은 헛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 정말 제가 이제 저도 전도사 시절에는 이 주일학교를 그때는 연구하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 주일학교가 굉장히 작아질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교사법도 내고,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강사도 하고 부흥강사도 하고 중국에 가서 집회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에게 어린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은혜, 나에게 어떤 치유를 가르칠 수 있는 은혜, 나에게 어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알게 하시죠. 왜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이 탁 개입돼 가지고 그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라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지만 과거에 말이야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초대가이를 핍박하고 나는 못해 나는 원수 중에 원수야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탁 내려앉았다면 그 은혜를 헛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린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했는데 마음에 소원을 두고 줬는데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지금은 돈도 없고 지금은 없고 이러면은 그 은혜가 헛되이 한다 말이에요. 헛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네. 여러분들에게 각자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저는 사실 요번에 제가 이 치유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치유와 회복과 영혼 구원의 이 세 단을 탁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치유 사역을 제가 나가면요, 집회에 나가면은 그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같으면 처음 봤어요. 예. 아니 새벽 2시 3시까지 그냥 피곤해갖고 들어가면 되지. 환자를 잡고 나실 때까지 기도하니까. 나는 그래요. 환자가 오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유돼야죠.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원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붙들고 낳고자 갈망한다면 내 마음과 합해서 치유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집회를 새벽 3시까지 한 적이 있죠. 그래서 환자 한 사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반대로 그렇게 했죠. 귀찮으니까 그냥 탁탁탁 기도하고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안 할 수도 있죠. 환자들 맨날 만나봐야 또 기도 안 해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이제 산에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청계산에서 하나님께서 1, 2 집회할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이고 하나님 겨울 되면 춥고 눈에 올도 못 되고 환경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연약한데 라는 그렇게 하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인간적으로 또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갈등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제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은혜에 순종할 때에 오늘 나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내 설교가 막 나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전화 오고 여러 가지 하루에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순종할 때, 그 은혜에 순종할 때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 여기면 어떻고 저기면 어떻고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집회를 통하여서 하자는 그 은혜 속에 마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사실은 그 모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어린 사역이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내 인간의 생각이 개입될 수 있다. 그거 되겠나? 돈이 없지. 자꾸 되겠나?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헛되이였습니까? 내게에서 헛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게서 헛되게 할 수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내가 하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그 은혜를 성공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의 비결은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주신 은혜에 자기가 순종하니까 그것도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은혜인데 더 큰 은혜, 위대한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소원하지만 주셨지만 그것을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인간의 생각의 개입으로 우리가 헛될 수가 있다. 여러분, 유다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죠? 12제자의 그룹 속에 이 엄청난 은혜죠.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게 했죠. 12제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했는데 그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모자라면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20절.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지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제자의 그룹에 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벗어날 때에 그 직분을 타인이 지하게 하소서. 타인이 지하게 하소서. 그 상급과 그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내가 헛되지 아니하였더라. 헛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때로는 그 은혜 주신 은혜로 내가 인간의 생각이 들어서 헛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더 많이 수고하여 쓰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공은 그 은혜를 첫째는 받았죠. 두 번째는 헛되지 아니하였고, 그 은혜 주신 은혜에 내가 인간의 생각에 개입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수고했더만은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총명이 주는, 때로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더 큰 축복과 은총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젊은 청춘을 줬는데, 젊었을 때에 그 청춘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그 은혜를 더 헛되지 않게 크게 쓰일 수가 있다. 재능을 주었는데 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때 더 큰 재능을 주신다. 물질을 주실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가실 때에 배 두 채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께서 게살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배 두 척이 딱 있는 어부들이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터는 거죠. 그때에 이 두 척 가운데 한 배를 선택하게 되는 거. 이것도 은혜죠. 한 배를 선택하는 거. 여러분이 오실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인류 가운데 내가 선택받았던 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은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 내가 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큰 은혜. 근데 배 두 척 가운데에 누구의 배를 선택합니까?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죠. 배 두 척이 있는데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게 내가 좀 그것을 쓰겠다라고 이러죠. 사실 주님이 쓴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네 배를 써요? 안 써요. 안 돼요. 그러면은 참 불행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다는 것은 정말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다는 것은 내가 불의가 아니라 그것은 축제인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의 무리를 가르치.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배 두 채가 있는데 똑같이 배 두, 하필이면 배 한 척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에 오르시니, 여러분 배에 주님이 오르실 때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쓰시고 할 때에 기뻐하시기, 여러분에게 그것은 바로 은혜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누구 배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콜링해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써야 되겠다 하면은 막 진짜 그냥 직장 사업장 다 버리고 쓸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류의 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쓰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축복이에요. 은혜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누우면서도 어제 저녁에 주님, 내 영과 혼과 육을 드립니다.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이것이 바로 은혜죠.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는 것은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입고 또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실패 현장에서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고 나서 그물을 던진 거하고 은혜를 입기 전에 그물 던게 천지차이에요. 은혜를 입기 전에 그물을 던졌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인가 자기 한마디로 그러나 은혜를 입고 나서 그물을 던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따라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맛봤던 이유는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속에서 자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 배를 드렸어요. 사실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를 얻었던 것은 바로 시몬 입장에서는 배를 드릴 때 그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베드로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잠을 자지 않고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배 좀 빌려달라고, 이제는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딱 그때 시간이, 그런 시간이, 그러면 피곤하고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하겠어요? 배가 막 밤새도록 한마디도 못 자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감정이 안 좋아. 집에 지금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돼. 기분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배 좀 쓰자 그러면 주겠어요? 베드로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내가 힘들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힘들고 이 배 쓰는 거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배를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거예요. 배를 썼으면 하나님은 몇 배로 여러분 배 한 번 써가지고 빌리면 돈 조금 받겠지만 주님은 돈이 아니야. 몇 배로 그냥 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보상하시는 분이. 예,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웃 배에 너무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누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의 손짓하여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해버리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에 상 주신. 그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냥 또 다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드렸더만은 더 큰 은혜가 임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치유를 받고 이제 건강을 얻었어. 그래서 이 건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 더 좋은 건강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 없고 그냥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서운하지. 건강을 얻었으면, 다시 그 은혜를 얻었으면은, 은혜를 받아서 건강을 얻었으면은 그것을 온전히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더 큰 건강을 주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할 때에 선지자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에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한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냉수한 그릇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선한 일에 결코 그 상을 잊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상을 잊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할 때 이삭의 마음은 하나님이 능히 내가 이삭을 바칠 때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였더라. 다시 이삭을 줄 줄을 믿었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삭을 믿었더라. 자,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자, 모세가 이제 바로 밑에서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을 받고 잠시 제약을 누리. 여러분, 제약의 즐거움은 잠시예요.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모세가 여고에서 떠났습니까? 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헌신하기를 했습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가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상주심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에게는 현세에도 내세에도 그는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 반드시 내가 상을 베풀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주님의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천가생의 마지막에 올 거고 우리 주님의 재림할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우리 이제 빨리 진행합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 이것이 큰 상.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끝까지 가야 할 건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상을 얻는다. 보통 상이 아니라 큰 상을 얻는다. 다니엘 세 친구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네고, 그들은 어떤 상해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담대할 때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는 큰 상을 얻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상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담대함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엇을 가져 있고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할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권세를 많이 얻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36절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데, 이 믿음은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인내를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서 우리도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이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이 믿음을 잘 가져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가 계신 것, 그 주님의 실존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의 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모든 것, 그분이 여러분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문제 해결하심을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 안에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두려움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오거나 불안이 오면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